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단락은요. 사도행전 한번 구조를 한번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는 그 시작,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8장부터 21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보면은 8장에서 12장까지가 교회 확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0장에서 21장 16절까지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 17절부터 28장 31절까지가 온 세상으로의 복음 전파,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장, 4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합니다. 어떻게 일어났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있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4장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4장 1절부터 두 단락으로 나누고 싶은데 1절부터 22절 그리고 23절부터 끝까지 나누고 싶은데 22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 고난 당할 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네. 그리고 32절부터 37절까지 세 번째 단락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진짜 복음을 전하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목이 온전하지 못할까 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계속된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 거짓말이 늘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죄를 발견하면요. 바로 끊어 버려야 합니다. 잘라 버려야 합니다. 더 크기 전에 완전히 잘라 버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게임 중독으로 될 뻔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게임을 끊기 위해서 컴퓨터를 버려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게임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예, 그 죄를 여러분 완전히 잘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죠?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허락했느냐?"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전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말을 듣고 고민합니다. 분명히 기적은 일어난 걸 맞는데 그럼 어떻게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E3 전도.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 다른 나라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능력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요. 정말 선교지에 있을 때 잘 모르는 사람들 전도할 때 항상 어디 아픈 데가 있진 않은지 항상 물어보고 그 아픈 데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 절부터 22 절까지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사람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석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바로 백성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권세를 잃어버릴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가만히 요즘에도 정치인들도 있고 그러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체면, 명예, 권세를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이익, 체면, 명예 등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럼 온전히 주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 싶으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사내들인 공예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국회예요. 대법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서게 된 거예요? 사내들인 공예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혀 떨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놀라운 것이 뭐예요? 사도들이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부터 담대하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까? 아멘. 네. 이 권세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선한 일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테스트입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까? 여러분 고난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당할 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 번째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핍박할 때 '아 이제 복음 그만 전하자. 이러다 우리 죽겠다.'라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쿠란에서는요. 이슬람 그 경전이 있잖아요, 쿠란. 쿠란에서는 어 가르치는 알라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쿠란을 들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싸우라는 거예요. 칼로 싸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다 칼로 죽이라는 거예요. 쿠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슬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복음을 가르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직장에 가서 캠퍼스에 가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편의점 아저씨한테 알바생한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23절부터 31절까지는 고난당할 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받기를 사모했다고 했고, 2장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성령 받기 전에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발로 차면서 얘라 계속 자라 이놈들아 막 이러면서 이제 하셨는데, 네. 기도해도 뭘 위해 할지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왜 기도 못 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정확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그들은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말씀 우리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네.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30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임하게 됩니다. 진동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 뭐 나의 욕심, 어떤 나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즉시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5장에 이제 내일 보겠지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손수건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말씀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무슨 드라마 같아요. 무슨. 네. 기도한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일들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들이 왜 풀 뜯어 먹다가 양들이 왜 목자를 따라가다가 왜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바로 눈앞에 있는 풀 뜯어 먹다가. 우리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풀 뜯어 먹다가, 예? 공부하다가 자격증 따다가, 결혼하다가 집 사다가 그러다가 늙어 죽다가, 예?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눈앞에 있는 풀 뜯어 먹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네. 어제 어떤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파가 안 된다. 네. 여러분 돌파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세요. 돌파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무조건 많이 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집니다. 내 상황에 대한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머리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7절까지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지만 잘 안 돼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충만하게 임하셔야 이 마음이 분명히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좋은 일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아래에서 행해야 합니다. 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네.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응답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아래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신의 물건을 다 교회로 가져왔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교회 지도자들을 목사들을 너무 우습게 봐요. 너무 널린 게 목사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으니까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내 논리와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예. 너무 우습게 이야기하고 예의도 없어요. 여러분 예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한 사람 되십시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성도의 모델이 되는 사람에게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네. 바울은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결국 다투었지만 바나바는 매우 온유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참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베푸는 사람입니다. 긍휼의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제자가 되자.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